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복된 주일이죠. 매 주일이 항상 복된 주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언제나 복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이 순간, 이 시간 어디에도 우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이죠. 그런 고백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서로 이야기할까요? 너는 참 복되구나.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서로 인사해야 돼요. 너는 참 복되구나.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스스로 나는 참 복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복됩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 네, 혹시 마가복음 본문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요, 저희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찾고 있나요?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제가? 여러분 천천히 할게요.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 이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저번 주는 1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12장은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막 포도원 얘기 나오고요, 모퉁이 돌 나오고. 그런데요, 이 한 절의 차이, 장이 바뀌지만요, 사실은 이야기는 여전히 똑같은 그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12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저희가 바로 저번 주에 설교에서 들었던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패한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죠. 그때 거기에서 여전히 그 상황에서 머물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성전.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신 날 종려주일, 아까 우리 헌신자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려주일 바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죠? 종려주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날, 그리고 딱 한 주 후에 갑자기 부활절이 나요.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은 죽어야 되죠. 한 주간의 시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시작의 초입, 종려주일, 바로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날입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앞에 11장 내용 조금만 복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합니다. 그들의 반기고 환영하는 그 내용의 배경들은요, 이전에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핍박받던 시절에 성전이 이방인들의 뜰로 더럽혀지고, 그리고 안티오코스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와서 조롱하고 하나님 그 있는 곳을 막 이렇게 짓밟고 그래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가서 그들과 싸우고 내쫓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시 정화했다라는 게 수전절이고요. 그때 그들이 그 승리를 기념했던 것이 종려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겼죠.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마카비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짓밟는 그 세력들을 힘으로 패퇴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믿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믿음이 아닌 죽음으로 그 구원 가운데 이루셨죠. 그들의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종려주일에 성전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다른 게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팔고 있었죠? 기억 하나도 안 나나요? 비둘기. 좋아요. 비둘기. 맞아요. 비둘기. 비둘기 어떤 거에 쓰는 거죠? 제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거기서 팔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드릴 거 가장 좋은 것들을 성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미 그 성전 내부에 다 준비가 돼 있었죠. 그리고 그것들 팔아요. 파는데 그걸 사려면 뭐가 필요했죠? 돈이 필요했잖아요.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은요, 세상에서 쓰는 화폐가 아니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 그래서 이걸 환전시켜야 되는데요, 환전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차액을 먹고 있었죠. 그들이 이익을 계속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걸 다 엎어버리셨죠. 우리 저번 주 그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주보의 그림들 다 엎어버리시고, 하나님 이 기도하는 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강하게 혼내셔요. 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장들, 부패한 사람들이, 그들은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주고 허락해준 사람들이죠. 그들의 허가나 허락이 없으면 장사를 못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근데 뒤 엎어버리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죠. 그래서 당신 무슨 권리로, 어떤 권세로 이러냐? 그것이 바로 저번 주 내용이에요. 질문.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내 질문에 니들이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주마. 이 질문,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은 딜레마죠. 이걸 대답해도 저걸 대답해도 문제가 생겨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했던 거,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확증했죠. 앞에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자동 확인이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뒤에 있는 질문을 채택해요.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요한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 힘들고 핍박받던 시절에 권력자들이 로마라는 나라와 결탁해서 같은 자국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등골 빼먹고 있던 시절에 요한이란 사람은요, 권력이 지지 않고 꿋꿋하게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요, 이제 민심을 잃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해온 것이 있어서요, 이제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거슬리기 시작하던 그때에 그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갑자기 거기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뭐가 우리를 이 궁지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굴려봤는데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었죠. 그리고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게 바로 저번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내용은요, 그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 비유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전주의 내용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약 3분의 1 정도는 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비유는요, 중요한 순간에 핵심의 것을 중간 콕 찔러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이것을요,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영으로 듣지 않으면 잘 모르죠.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비유는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얼마나 깊냐?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잘 읽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죠? 잘 알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를 하셨냐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였죠? 성전의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이 솔직히 말하면 부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해석했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키지 않는 거, 알고도 지키지 않은 거. 여러분, 어느 게 나쁠까요? 어느 게 나쁠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실수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강하게 혼내셨나요?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실수에 대해서는 결코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알고도 저지른 실수는 혼나야죠. 왜? 이미 그것을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내 이익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서 예수님들의 제사장들, 여기 성전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가르치실 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몰랐을까?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분명히 말씀은 알았겠죠. 그래야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그러죠. 잘못된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포도원의 비유가 어디에 나왔냐면요.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먼저 그 포도원의 이유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쉬운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었다. 그리고 주위에 담장을 치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밭에서 난 자기 몫의 수확물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겼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 하인을 죽였다.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말했다. 농부들은 내 아들이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다. 어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 죽인 후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떤 게 인상적이냐면 주인이 참 인상적이에요. 뭐냐면 4절, 5절.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고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인내심으로 참아요. 종을 때리고 쫓아내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한 번 더 참아요. 그리고 나서 보낸 분이 누구시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보내요.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이제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달라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기준으로 약 800년에서 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몇 년이죠? 2021년이에요. 우리 800년 전, 900년 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21년, 1221년. 여러분, 그때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에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서 고려시대 시가를 말하면서 나 못해 먹겠다. 무슨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청산별곡이라고? 있어요. 막 나 여기서 속세서 더 이상 못해 먹겠고 나가서 그 청산에 가서 뭐 머리랑 달래 먹으면서 살겠다. 얄리 얄라셩 이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막 연예인이 나와서 나 은퇴하겠다. 청산별곡 부르면서 막 정치인이 나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고려시가 들으면은 그게 그거구나. 잘 모르죠, 사실은. 우리는요, 이미 그것은 사라진 이야기예요. 역사예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시키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800년 전, 900년 전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단박에 알아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야 될 영역이 아니고요, 삶의 지침서,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비교해 봅시다. 살짝 달라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땅을 파서 도르지하고 그 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심었는데요, 망대도 세우고 술틀을 파면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문제가 뭐냐? 좋은 포도가 못 맺혔어요. 시고 떨궈서 먹을 것을 못 맺혔어요. 그래서 수확의 시기가 왔는데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었는데 안 좋은 포도가 수확이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수확의 때가 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거둬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으로 오면요, 그 소출을 거두고자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그 농부들은요, 맡겨진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 종자를 가지고 심었음에도 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로 맺은 포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악행을 행했던 거죠. 이사야서의 내용을요,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이전에 포도나무 이전에 다른 나무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나무 저주하셨어요? 어떤 나무 기억나시나요? 무화과나무.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랑 포도나무는요, 호세아 9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 두 가지 나무를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어떤 그 설명을 할 때, 묘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두 나무라고 해요. 근데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 자체로 열려 있던 거 본 적 있나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포도나무는요, 혼자 그대로 나무가 온전히 서 있던 거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포도나무는 덩굴로서 어떤 그 뼈대가 있어야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자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 다른 나무나 받침대 의지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뻗어서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건도 나쁘고 그러면 제대로 열매를 못 맺혀요. 그리고 시고 떨궈서 먹을 것 못 되고요. 포도송이는 잘 열리려면 계속해서 꾸준히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잘 가꿔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죠. 제대로 타고 올라가지도 못했고 잘 가꾸지도 못했어요. 이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얻은 수확물, 좋지는 않지만 얻었던 것조차도 주지 않으려는 욕심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통한 또 가르침 예배 많이 말씀하셔요. 오늘 이 포도원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 그 주신 말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열매도 잘못 맺히고 너희 드릴 것도 순종을 드리지 못했다. 이 말씀 비유로 하신 거죠. 800년 전, 9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성경의 말씀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찌르는 비유가 나를 말하는 걸 알겠죠. 이 부패한 나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
모퉁이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모퉁이돌. 여러분 모퉁이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돌이 뭐냐면 건축에 우리 건물의 그 끝에 있는 모퉁이돌 끝에 있는 돌이 있거든요. 그 각도에 있는 그쪽에 그 중심을 잡는 돌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 내용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요 구약 성경의 시편의 118편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가져온 거 읽어드릴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이 그 건축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 돌을 버려요. 쓸모없다고 생각한 돌을 버려요. 그 돌 필요 없어. 우리가 생각한 집에는 방해만 될 뿐이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본문에서 뭐죠?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집의 기준, 중심이 되었다고 해요. 이 내용을 앞에 거랑 연결을 하면요. 여러분 포도원 가꾸지 못했던 그들 그리고 소출을 주기 거부했던 그들 이 소출이 뭐냐면 수확한 농작물 거기서 얻은 열매를 주기를 거부했던 그들 다시 비유로 말하자면 그 건축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뜻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낸 예수님 버려버리고 필요 없다고 배제해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집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집어다가 온전한 새로운 집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이 기이해요. 개역 한글에서는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이다 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전혀 조화가 안 되고 이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버렸던 그게 다른 곳에 가서 더욱더 견고하고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집의 중심이 되니까 그 뼈대를 지켜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디죠? 우리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죠? 우리 운동장에서 예배드리나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퉁이돌의 머릿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표현할 때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럼 교회의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체가 뭔지 아시죠? 지체, 수족, 발, 우리는 머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지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교회가 생겼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들의 기준대로 원하는 것들이 아니었던 걸 버렸는데 버림받은 그 돌이 교회가 되어서 이 삶의 우리의 세계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겹겹이 쌓인 돌들의 그 중심에 세워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예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인 그곳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그분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부패한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이 가르쳐서 한 말인 걸 알고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갑니다.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더하여서 그들이 핵심 찌를 만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한 것들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만든 것은요 무너지기 마련. 언젠가는 무너진다. 분명히 무너진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이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퉁이돌 중심을 세우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요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 중심에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가요,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핍박도 많이 받죠.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론 많습니다. 교회가, 질문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교회가 사라질까요? 교회가 망할까요? 교회가 무너질까요?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 자리 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요, 누구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많습니다. 지체들 많죠. 여기 있는 예배인들 다 있어요. 근데요,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요, 지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요, 교회 공동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주신 그 포도원 가꾸지도 못하고 겨우 맺은 열매들 주지 않으려 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쫓으면 그 농부들을 진멸하러 주인이 오겠죠. 교회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내고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고요, 세상을 이끄는 기준이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핍박받고 어쩌면 조롱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못했던 것들, 개인의 욕심이 드러났던 것들의 안타까움, 아쉬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있겠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그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되물어 봅시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마 여러분이면 친구들 아니면 어른들, 선생님들이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물어보면 아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서 우리의 언어들을 설명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요, 요즘 세상 그렇죠. 갈수록 분리된 삶,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가족들이 여러 대가 같이 살아서, 그러나 요즘은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출산율은 줄어가고 개인의 삶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죠. 누군가 옆에서 범죄 현장에서 누가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그거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거 잘못 도와줬다가 그거 내가 덤탱이 쉴 수 있다. 이런 말 듣는 사회예요. 이거 근데 웃기게도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세상이 갈수록 아주 드라이해지고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말라지고 마음이 말라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그들이 부정했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고 하시고 힘든 자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죠.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것들,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오늘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오늘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역전은 당연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그것을 이뤄내며 살아갈 때,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것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말했던 가치를 뒤집어 놓는 역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도 잘 안다고 착각해 하면 안 돼요. 그 농부들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복된 자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께서 주신 이것들을 잘 가꾸고 있는가? 그리고 주께서 그 열매의 수확들을 달라면 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질문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것이 어디예요? 이 교회죠. 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바로 설 때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위하여서.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죠.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으로.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중등부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해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인데요, 우리가 그날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믿음